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1944년에 미 국방부에 한 장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뉴욕의 한 평범한 가정에 4아들이 있었는데 이 4아들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의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라는 비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단 1명, 나일랜드 병사입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남은 1명을 전쟁에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를 구출해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시 8명의 정예 대원이 조직되었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구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가의 전투 장비가 파손되기도 하고 몇몇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대원들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왜 1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는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렇게 지쳐갈 무렵 극적으로 나일랜드 병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해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임무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일랜드의 병사는 그냥 전쟁의 소모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홀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잘 나오는데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또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반대로 자녀들은 믿음이 참 좋은데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교회에서 혹시 가족은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고 스스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비슷한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염려, 걱정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는 비통을 뜻합니다.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은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바로 앞장에 있는 8장에 보시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박해와 기근이나 환난이나 곤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사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즉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바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참 교회에서 열심히셨어요. 성가대도 하시고 또 교사, 교회 청소, 주방일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싱글이셨어요. 늘 홀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부부가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혼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고 심지어 아버지가 교회를 어머니가 가면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항상 기도만 하시면 우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왜 기도만 하면 우시나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에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외로워서 남편의 핍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또 청년 유두고라고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를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개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 또 마음의 비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의 가족은 누가 구원하지? 그런 마음에 고통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며 가슴을 쥐어잡고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저주를 받다라는 의미는 한번 따라할까요? 아나데마. 이 제목, 본문의 제목이 제가 설교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아나데마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헤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명령이에요. 헤렘, 진멸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모든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몰아내라, 헤렘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가져와서 자신이 헤렘, 진멸 당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택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의사는 방법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골수 이식을 하면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잃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 그 어린 동생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형도 나이가 어려요. 이 부모님이 고민 끝에 형에게 말했습니다. 내 골수를 동생에게 이식해주면 동생이 살 수 있어. 너 해줄 수 있겠니?
이 아이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동생이 살 수 있다면 제가 할게요.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형은 수술대에 누워서 골수 이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야, 괜찮냐? 왜 그러냐? 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언제 죽어요? 저 이제 언제 죽어요? 알고 보니 형은 동생의 골수 이식을 하면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죠. 사실 형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형은 잘 회복되었고 동생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나데마의 정신.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합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에게는 잘 못합니다. 왜?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반대로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죠.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있고 함께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들의 구원은 점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집에서 한 혈통, 한 솥밥을 먹고 한 방에 살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혈육의 연합을 넘어 정서의 연합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사는데 누구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저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요. 이 땅에서만 그냥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잘못하면 5년형, 10년형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신자의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심판이고 신자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면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누구 피해를 끼쳤냐고, 내가 누구를 해코지했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한 부자가 큰 대궐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거지가 나사로였는데 가난하게 살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럼 그때 거지 나사로는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반면 이 부자는 영원한 그 스월, 음부, 지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뜨거운 불타는 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며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대어서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이라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때 이 부자는 그렇다면 저 나사로에게 내게는 올 수는 없지만 빨리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 단 한 명이라도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은 그냥 혈연관계, 정서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나데마의 마음이니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아나데마의 마음, 마치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듯이 바울이 그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랑이 전해지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중년의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상하고 온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예수까지 믿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해지겠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집사님의 고백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자상하면 뭐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편할 수는 있겠죠. 좋죠. 또 온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종지부를 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외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가족의 증거입니다. 내일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동생보다 형이 먼저 생애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결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 여객기가 그만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때 조류에 의해서 충돌로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참사가 났습니다. 181명 중에 179명이 죽었습니다. 그 무안공항은 울음바다가 됐어요. 지금도 문제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는 회피만 하고 고스란히 그 유족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곡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일은, 미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어와야 돼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상한 조짐을 보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서 당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의 그 태종대에 가면 일명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태종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정말 그 광경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또 그곳에서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모자상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형법에 자살 방조에 관한 처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냥 방조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죽음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 영혼의 죽음을 이제 맛볼 그들에게 우리가 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받자고. 지금은 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진심만은 알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행축이 2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가족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 동료, 친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 근데 가족을 구원할 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들이 막 아프기도 하고, 뭐 작은 일에 막 다퉈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또 우리가 그들에 대한 권면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물론 지금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그를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참 행축을 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고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이때쯤이었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행축에 우리 가족들을 천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했을 때 제가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딱 듣고 가정에 가면 딱 침묵하는 거예요.
딱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만 그냥 아이고 그래야 되지 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 마음 같았으면 제가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침묵하지 않고 남편에게 같이 여보 한번 같이 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또 간증도 듣습니다. 근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찬양하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전했는데 이 설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내 혼자 교회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마세요 라고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본인이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4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새가족 4주를 받으시고 6개월 뒤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 뒤, 1년 뒤죠. 이번 세례, 봄 세례 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릅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아나데마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